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 사이에 최종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직후에 곧바로 다윗을 기습하자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했던 후세의 계략이 성공하여 다윗은 충분히 재정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대를 전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오늘날 군대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나누듯 부대를 100명 단위와 1000명 단위로 나누고 백부장과 천부장을 지휘자로 세운 것입니다. 효율적인 부대 운용을 위한 편성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전 부대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요압에게 또 3분의 1은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또 3분의 1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설 때 따라 나서준 가드 사람 이때 그 용병 대장에게 배치하였습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다윗은 효율적으로 부대를 정비하고 배치한 것입니다. 모든 편성이 끝난 후에 다윗도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전투에 나설 것을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살기를 높이고 이 전쟁에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윗의 참전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번 전투는 반란군과의 전투였기 때문에 그 모든 적군들이 다윗만을 노릴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혹시 죽거나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 전쟁 자체가 바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백성들이 다윗을 진심으로 위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도 이 상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간청에 다윗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성읍에 남아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투 현장에 없을 경우에 휘하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압살롬에 대한 적개심으로 압살롬을 살해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암논을 잃었던 다윗은 압살롬마저 죽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죽게 되면 지금까지 그를 잘 품어주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그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과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압살롬을 살려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부대와 다윗의 부대가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잘 정비되고 편성된 그 부대와 이미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지휘관들이 이끌었던 이 부대, 이 다윗의 부대는 압살롬의 부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대였습니다. 비록 압살롬의 부대는 온 이스라엘에서 모인 많은 숫자였지만 다윗의 군대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일어난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군, 압살롬의 군의 전사자가 2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수풀에서 싸웠는데 수풀에 갇혀서 죽은 자가 실제 전투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명백한 전술의 실패였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처음 일으켰을 때 모두가 압살롬의 반란은 쉽게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은 오랫동안 백성들을 속이며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아주 영리한 참모인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숫자도 압살롬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다윗은 허겁지겁 도망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조금씩 압살롬과 다윗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뒤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용병대장 그 가드 사람 이때는 그를 따라 나서 주었고 그의 친구 후세는 목숨을 걸고 압살롬 진영에 잠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두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남아 이 모든 소식을 자신의 아들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죽을 위기를 넘겨가며 다윗에게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윗의 동맹들은 도망치던 다윗에게 보급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상황을 서서히 바꿀 수 있었고 결국 승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의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권력과 힘을 바탕으로 한 정책만을 선택했습니다. 아히도벨을 따랐던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의 모든 선택은 망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후세의 계략에 속아 결국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영리했던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모든 소식을 전하던 다윗의 전령들도 잡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압살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갔고 결국 결정적인 전투에서 압살롬은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상하의 전체 주제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제가 오늘 다윗과 압살롬에게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비록 망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점점 회복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권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이끄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마리아의 찬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잉태한 후에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할 때 했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한나의 찬양을 연상케 하는 찬양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이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주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거룩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았던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 가운데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을 도와주었고 많은 이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먼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